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 이사야 6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9절. 제가 새번역 성서로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는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주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5주간 계속 연속된 설교들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1, 2절을 보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한 주 더 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신다. 물론 이 이사야서의 배경과 그 당시 지을 때의 당시 상황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고려하며 생각해 보아야 되겠지만 이 60장 이하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예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때,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을 인용해서 재림의 순간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보고 마음에 새기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을 한번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이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러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의 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림이 잘 그려지시죠? 저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설명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먼저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영적으로는 잠들었던 사람들이 일어나, 또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과 연결해 보니까 누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영접할 사람이냐, 혹은 그렇게 되지 못할 거냐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어떻게 마지막 심판 때를 잘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빛의 자녀, 이제 낮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3장 12,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거기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 말이, 이 낮이 가까웠다는 이 말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대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그러면서 여기 어둠의 행실들을 호사한 연회, 술 취함, 음행, 방탕, 싸움, 시기, 이런 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로 이런 어둠의 일들을 빨리 벗어버려야 할 것을 이제 말씀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호사한 연회, 술 취함, 음행, 방탕, 싸움, 시기, 이런 것은 좀 어둠의 일들의 뭐 몇 가지 예를 들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제 좀 더 근본적인 그런 이런 술 취함, 음행, 방탕, 싸움, 시기, 이런 것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5절 하반절에서 6절을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의 모습. 자,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는 그때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진노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결코 맞아주시지 않을 거냐? 여기 부정한 사람과 같은 사람, 그 의가 마치 더러운 옷과 같이 된 사람, 시든 나뭇잎처럼 된 사람, 죄악의 바람이 몰아쳐올 때 쉽게 거기에 휩쓸려 가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걸 다 하나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좀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교훈들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먼저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느냐? 부정한 자와 같기 때문에 진노하신다. 이 부정하다는 말은 한자 그대로 정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성경에서는 부정하다는 표현을 거룩하다는 것의 반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을 한번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여기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즉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이 말씀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그런 거룩한 백성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3, 16절에서 관련해서 베드로 사도가 한 말씀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여기 단단히 마음을 먹고 정신을 차려서 어떻게 행하는 사람이냐?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은 바로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 거룩함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부정한 모습으로, 깨끗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 마지막 때 붙여주세요. 결코 이 거룩함에 위배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거룩하심에 위배되는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어서 빨리 벗어버려야 한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의가 마치 더러운 옷과 같이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껏 잘한다고 행하는 의로운 일이라는 것이 마치 여기 너덜너덜한 옷 조각같이 더럽다라고 하는 거죠. 이 원어로 더러운 옷을 보면 이 조각조각 난 그런 옷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뭔가를 좀 의롭다고 행한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여기 더러워진 옷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끗하게 세탁을 해야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빨리 그것을 씻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런 옷을 빨리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더러운 옷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 자, 세 번째로 사람들이 나뭇잎과 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나뭇잎처럼 시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든 나뭇잎, 왜 다 기력이 떨어지고 쇠하여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떨어져 버리는 그런 나뭇잎, 우리가 얼마 전에도 보았죠. 단풍이 다 들고 깊어져서 이제 이 마지막 다다를 때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떨어져 버리는 그런 나뭇잎. 이건 물리적인 얘기고, 영적으로는 어떤 것입니까? 너무나 무기력하고 연약한 상태. 조금만 위기가 와도 떨어져 버릴 것 같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우리 성도들은 포도나무의 뭐다? 가지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나무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잘 공급받고 싱싱한 나무가지가 되는 거고, 그 가지에 붙어 있는 나뭇잎은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싱싱한 나뭇잎이 되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면 그 가지의 나뭇잎은 다 말라 여기 있는 것처럼 곧 쓰러질 나무가, 떨어져 버릴 나뭇잎이 되는, 시든 나뭇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요한복음 15장의 설명에 의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고 하는 표현을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안에 머물거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 시든 나뭇잎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 쓸데가 없는 사람인 것이죠. 쓸데가 없다는 말에 좀 집중해 설명을 한다면 쓸데없는 소금은 밖에 버려 던져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결코 그분께 인정받게 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인정해 주지 못하는 것은
자, 사실은 이게 다 연결되는 얘기지만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바람이 휘몰아가는 것과 같은 사람. 자, 뭐냐면 바람이 불 때 든든하게 뿌리가 박혀 있으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앞에서 말한 시든 나뭇잎과 같이 연약한 상태가 되어 있으면 금방 바람이 불면 바람의 영향을 받고 휩쓸려가 버리죠. 나뭇잎에 붙어 있어야 할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할 나뭇잎이 바람 때문에 떨어져 흔적 없이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무기력하게 조금만 유혹이 오고 도전이 오고 시험이 올 때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상태가 되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이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지 못하고 소망으로 잘 무장되지 못하고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죄악의 바람에 영향을 받고 넘어지는지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의 말씀인데 7절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말을 좀 더 다른 교회 용어로 말한다면 예배와 기도의 경건생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면서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상태, 금방 죄악의 바람에 휩쓸려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신앙의 기본기고 바탕이 다 쇠약해지고 무기력하게 되어서 조금만 도전이 오고 유혹이 와도 금방 거기에 넘어져가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예배 한번 빠지고 기도에 좀 힘드니까 좀 빠질게요. 어떤 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네. 무기력한 상태로 점점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든 나뭇잎처럼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함, 무기력한 연약함, 죄악에 쉽게 넘어가는 이런 것들은 오늘 본문 표현에 의하면 오랫동안 죄악에 빠져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죄악의 도전이 다가올 때마다 자꾸 싸워야 합니다. 이번 한 번만은 이제 우리를 그것으로 끌고 들어가는 고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것을 다 떨쳐버리고 벗어버려야 한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측면이죠. 부정적인 측면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측면이라면 정말 중요한 것은 긍정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냐. 자, 이것이죠. 자, 5절 상반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번뜩 떠오른 게 민수기 6장 5절의 말씀에 비춰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론의 후손들에게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밝은 얼굴로 대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만나 주시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만나 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를 그렇게 그럼 만나 주셔서 밝은 얼굴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여기 그대로죠.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 사실 이 말씀도 이따 설명을 들으시면 다 하나로 고리로 깨어지지만 제가 좀 분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말씀하는 걸까? 사실 성경에서 이 정의는요,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자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정의의 관이에요. 예레미야 22장 3절은 그것을 우리가 잘 알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이냐? 고통받는 사람, 외국인, 고아, 과부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선대하여 주는 것, 잘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 그래서 아모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5장 21, 24.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래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곳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성도들이 열심히 절기를 지키거나 성회로 모이고 많은 제물 찬양을 드린다고 해도 받지 않겠다. 오히려 공의를 물처럼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예레미야서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잖아요. 정의를 실천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떤 것부터 중요하다? 성회로 모이고 절기를 잘 지키고 많은 헌금, 많은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무엇이?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의 비유를 우리가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죠. 자, 25장 40절에 보면 25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 이제 최후의 심판의 비유잖아요. 정말 지극히 소외된 사람 하나에게 행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행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바로 이 지극히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이런 일, 이것이 기쁨으로 정의를 행하는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 자, 두 번째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주님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계명을 말씀하는 거죠. 사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사실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계명의 말씀들을 쭉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진 언약을 지키면,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들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선택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된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특별히 13절의 말씀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도 받아들여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길을 잘 따르는 자가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민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한마디로 정의하셨죠. 뭐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꼭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의 길은 다른 게 아니라 뭐죠? 이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앞에서 정의를 기쁨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 지극히 소외된 자 하나를 잘 돌보는 것이라고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예로 들었지만 그것이 바로 뭐죠? 사랑의 실체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실체. 여러분, 이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 인정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그날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 사실 이것도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겠죠. 자, 그런데 신명기 8장 11,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을 자꾸 잊느냐? 여기 볼까요?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잘 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이 행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 그럼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왜 위험하냐? 자, 창세기 8장 19, 20절을 보실까요?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자, 그 뒤에 것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에게 오는 또 다른 중요한 도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실 전능한 존재가 아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실 무언가를 자꾸 믿고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믿고 섬기게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걱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 왔느냐? 역대로 하나님이 볼 때 그들은 멸망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않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세상에 살면서 옳고 바른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 주님이 볼 때 그 마지막은 다르게 된다고 하는 게 주님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민족과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장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 출애굽기 23장 14,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한 해에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출애굽기 23장에서 이게 19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인데 여기 이제 3가지 절기를 이야기해. 6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 또 77절이라고 하는 맥추절,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 3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6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성경을 보면 매주일 지켜야 하는 절기로 안식일도 말씀하고 있고 또 매월 지켜야 하는 절기로 월삭을 레위기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스라엘의 절기들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은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해방을 맞는 것을 이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고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고 77절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그들을 돌보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수장절은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추수하여서 거둔 수확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영원히 기억할 것을 이 절기를 통해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 그렇게 해야만 대대로 너희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근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최후의 그날에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의 핵심은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돌보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해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사건인데, 그럼 오늘 우리 신약의 시대를 통과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신약 시대에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지켜야 할 절기는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지키게 되는 성탄절,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수완과 부활을 기념하는 이 순환절과 부활절은 같이 하나로 묶어서 부활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추수를 기억하는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이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무슨 절기를 지켜야 하는 목적은 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절기 때 헌금을 많이 바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가?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 이것을 대대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쳐 지키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 길의 핵심이 되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정적인 측면의 교훈, 거룩하심이 위배되는 부정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죄악의 옷을 깨끗이 벗거나 씻어야 한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무기력하게 죄악의 바람에 영향을 받는 시든 나무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자, 특별히 지극히 소외된 사람 하나하나를 사랑으로 돌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길,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준행하며 살아가다 특별히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경우겠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경우거나 아주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경우거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주신 이 절기들을 잘 지켜서 후손 대대로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절기 때만이라도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일은 저는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왜? 그때만이라도 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때 들어지는 그 설교의 말씀, 구원의 은혜에 대한 설교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날 다 인정받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죄악의 행실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깨끗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늘 주님의 계명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그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주님께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악한 영, 어둠의 역사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아픔, 질병, 상처마다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운데 들어와서 방해하고 해방하는 모든 악한 영,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모든 연약한 아픔, 질병,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